오늘은 성령 강림 유수의 8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새하나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서 참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비스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편한 것으로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확산되는 코로나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휴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의 신앙 또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편의를 위하여 거짓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익을 도모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닮게 하시고 행위의 열매가 긍휼을 따라 구하는 사랑의 헌신이 되게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며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하고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비치게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늘 하늘에 예비한 은혜 충만 받고 어려운 경제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그동안 기도하고 수고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사님과 교육부장,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장차 태장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비전을 향해 꿈꾸는 교회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하여 삶을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교회학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십자가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며 중고 연합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져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며 온유해지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과 숨은 곳에서 말하실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늘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순서를 바꿔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린 뒤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교회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한 것처럼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통지방회 연합으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어렸을 적에 경험한 예수님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를 않는 법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아이들이 평생 주의 품을 떠나지 않는 집 나갔던 송아가 다시 오는 것 같이 어떤 일이 유혹이 있었을 때 잠깐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수련회 12일, 13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선수막은 학생부, 청년부가 먼저 이제 수련회가 하기 때문에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현수막을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우리 제주도로 리트릿을 갑니다. 많이 견심을 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교회 학교가 위축될수록 더 후퇴하고 퇴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축되지 말고 질병 때문에 무서워서 사역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의 시기에 더 모이고 더 말씀으로 연합하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릴 때 더 이런 일을 계기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역 수치 철저하게 지키고 식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퇴보된 교회들이 더 많이 있게 됐어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의 감격을 좀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원 영통지방의 회복성회가 9월 4일 저녁 7시에 수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저녁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 있는 것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로 매일매일 저녁마다 실황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설정을 알람 설정을 하시면은 예배가 딱 카메라가 켜지는 동시에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지금 예배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가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탭하시면은 연결이 되어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한 가지 매달 마지막 주는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빌렸던 대출금의 이자가 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이자는 우리의 사역과는 별도로 우리가 반드시 함께 나누어 줘야 될, 짊어져야 될 거룩한 짐입니다. 이것이 부족하여서 결핍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정기적으로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으로 고독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면서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말씀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과 그의 왕후인 이세벨이 대노하여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선지자 학교까지 세워놓고 그곳에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공을 들여서 양성을 합니다. 그렇게 양성해 내었는데 엘리야와의 단 한 번의 대결에서 그만 패하고 허무하게 그 선지자들을 다 잃고 말았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다 싹 다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후 이세벨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갈아요.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참 이런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살짝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저 이세벨도 같이 좀 처형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탄 같은 저 여인을 남겨두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또 곧바로 도망하게 만드시냐는 거죠. 얼마나 미운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단 선지자,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그러나 아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의 이세벨, 아하방의 부인인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고 그리고 행위가 못됐는가를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별명처럼 붙여 부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이세벨이 그만큼 악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왜 죽이질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세벨을 처형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런데 그 이유를 다 압니다. 적대자인 이세벨이 있어야 엘리야의 사역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인 줄 우리는 다 압니다. 이세벨이 핍박을 많이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엘리야의 사역은 더 반짝반짝 빛을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세벨이 없었다면 엘리야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기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작은 소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지면서 이세벨과 엘리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엘리야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1등 공신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의 핍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고구마처럼 답답한 나를 가로막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꼭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사라지지도 않고 내 인생에 자꾸 알짱거립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마음을 긁어놓고 속 긁어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반짝반짝 증명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너 내일 반드시 죽인다 라는 그 선전포고 같은 이것을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하게 돼요. 아니 가면 그냥 죽이면 죽였지 내가 너 내일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널 그렇게 잡아 죽일 거야. 무슨 예고까지 합니까?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 말을 전해 들으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을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성경에 분명히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멀리 도망쳤어요. 천신만고 끝에 안전하다 여기쯤이면 못 쫓아오겠지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러니한 부분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합니다. 4절 볼까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안전한 곳에 들어갔다 싶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심리.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내가 죽고 싶은 내가 내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다른 이가 나를 죽이는 것을 가만 놔두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도망하면서 갖은 애를 쓰면서 발악을 하지만 정작 안전한 홀로 남아있게 될 때에는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집에서 목을 맵니다.
또는 직장에서. 죽고 싶기는 하지만 죽임당하기는 싫다.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금 엘리야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이 참 무섭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한테는 별명이 한 가지인데 백만장자 불황인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어요. 영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여행하면서 엄청난 사업에 성공을 이루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대부호 그리고 사업가였지만 집도 가정도 없었던 고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고독한 만년을 보내다가 쓸쓸히 생을 마쳤다고 해요. 이런 고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또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고독에 또 좋은 면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고독, 그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위기, 이 절박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임 당할까 걱정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언제는 죽고 싶어서 또 걱정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래저래 우리는 이 생명의 경각 그 사이에 두고선 그 긴장의 줄타기를 우리는 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소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만큼 고독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러한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 훌륭한 소설을 써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많은 감동을 주고 또 높은 명성을 얻은 그였지만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 이 고독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독은 이거다라고 단 하나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독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육체적인 고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독, 병든다라는 것은 고독함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상대와의 교감 가운데에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들면 게다가 정말 심한 중병에 걸리거나 오래도록 그 병을 앓게 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짐만 되는 존재이다. 나는 귀찮은 존재로구나. 아주 지겨운 존재로구나. 그렇게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고 고독하게 됩니다. 늙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늙는다는 것도 고독입니다. 의지할 것 없고 의존할 것 없는 아주 또 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반기는 사람도 많고 또 만날 사람들도 많아서 좋았는데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차츰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듯하게 느껴지는 것.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고독이에요. 다음은 정신적인 고독입니다.
무지함과 무능함을 느끼게 될 때, 특히 나의 실패,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하게 될 때, 난 내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가만 돌이켜 보니까 전부가 실패고 완전히 실패였음을 시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될 때 고독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아무도 거기서는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강제로 엄마 젖을 떼게 만든 어린 아기가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배신감 같은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대화를 상실하고 한계를 느끼고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 혼자만의 노예가 되면서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엔 이런 정신적인 미화, 정신적인 고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성인들 사이에도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은 의외로 보통 사람들보다 지식인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은 남을 살리기 위해, 특히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는 의사들 중에 특별하게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업별로 볼 때에 의사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직종이에요. 환자들은 의사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의사들에게 나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의지해요. 근데 정작 의사는 본인은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의 고민을 해소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자기의 고민이랍시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소문이 금방 나게 될 거예요. 저 사람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남들은 고칠 줄 알면서 제 병은 고칠 줄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금방 소문이 퍼져서 자기가 도태될까 봐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선뜻 의논할 곳이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40세 이전에 죽은 의사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 25%가 자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척척 해결해 주는 것,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문제에 부딪혀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이거는 그런 거야, 저런 거야,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하면서 잘 얘기하는데 정작 그 문제에 여러분이 빠지게 됐을 때, 닥치게 됐을 때 허둥지둥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얘기를 잘해줄 수 있어. 나는 위로도 잘해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나는 잘 알아. 자부하는데 정작 그 문제를 내가 겪게 된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까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원초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병을 잘 쫓아내고 잘 찾아내서 고치기로 명성 높은 내과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부인이 하도 쿨룩쿨룩대고 기침을 해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했더니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TV방 켜면 상담 프로그램에 아주 단골처럼 나오는 오은영 교수님이 있죠. 육아 문제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은 멘토가 돼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그 상황인데 장성한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는 것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엄마의 출연한 걸 난 보질 않았어. 그래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내 옆에 있어야 할 엄마가 저기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고쳐주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방송에 나와서 다른 가정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내 가정의 아이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한데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열등한 열등생, 이런 열등생이 없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등생인지 몰라요. 이걸 깨닫게 될 때 느끼는 것이 뭘까요? 절망, 허무감, 고독. 이게 정신적인 고독입니다. 육체적 고독, 정신적인 고독과 더불어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독이야말로 욥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잃는다 해도 자신을 잃고 가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명성을 잃고 물질과 재물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인정마저도 얻지 못하는 고독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니,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니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라는 영적인 고독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번뇌하고 고민으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고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고독이 또 나와요. 가인의 고독입니다. 가인이 범죄했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가인은 이 책망을 듣고 나서 고독해해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내가 살인자로서의 낙인이 찍혀서 어디 가서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나마 하나님만 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하시고 얼굴을 좀 봐주셨으면, 나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내게 얼굴을 가리시는군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독,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종말적인 고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사를 볼 때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실패할 때보다 오히려 성공할 때 사람들이 곧잘 허탈감에 빠지고 고독감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했는데 더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을 때보다 존경받을 때 오히려 더 고독한 법이에요. 천대받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겨야지. 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해 줄 때, 내게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독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높은 인기의 최절정을 달리게 될 때 가장 고독해진다 그러잖아요. 가장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 인기가 언제 금방 끝나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굴에도 숨어 들어가고 바위산 속에도 숨어 들어가고 전전긍긍하면서도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 훌륭히 잘 숨어서 참아내었어요.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근데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로 이 엘리야가 많이 변해버리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홀로 대결해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실제로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일으킨 사람이에요. 통쾌한 승리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다 해결될 줄,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 도망가다가 엘리야는 마침내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앉은 겁니다. 탈진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저 홀로 남았습니다. 제 생명을 취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4절, 10절, 14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나는 혼자입니다. 저는 홀로입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계속 혼자라고 하는 걸 반복을 해요. 나 혼자뿐이라고 기진맥진 허탈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누구도 위로를 듣지를 못해요. 누구에게도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순간이 왜 엘리야가 고독할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한 거예요. 고독을 느낀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보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큰 승리까지 얻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동원했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 다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큰 고독을 맛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했을 때, 비교 심리예요. 지금 말씀 보면은 이 속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면 나지. 능력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그 선지자로서 내가 사역하면 나를 통해서 사역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내 열조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내 조상들과 나를 비교하냔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같지 못해서요. 내가 이삭과 같이 못해서요. 내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해서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지 못했음에 내게 불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비교하며 나를 패배자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실패를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자기를 굉장히 과장을 해버립니다. 크게 내면서 자기가 큰 사람이고 큰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백성들과 자기를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장 조상들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자기를 비하하더니 이제는 자기만 남았고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뭐라고 비교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비교할 바가 못되고 이렇게 특별한 열심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만 열심히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뿐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나만 특별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이것을 과장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장합니다. 또 자기의 고독도 과장을 해요. 자기 의도 과장을 해요. 자기 능력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무너지게 되니까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의 위협과 상황의 위기감을 과장합니다. 내 생명을 여기서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까지 죽으면 모든 하나님의 의가 끊겨버릴 거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괘씸하고 요사스러운 아합과 이세벨을 저대로 저렇게 활개치도록 두고만 보십니까? 왜 정세를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서 죽여주세요. 억지를 부립니다. 일반적인 정도로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넓은 뜻에는 저는 역부족입니다.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날 죽여주세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실해버린 사람. 그리고 내가 받은 목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았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살아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지조차도 모르게 돼요. 오늘에 와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탈진 상태, 고독 상태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는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유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엘리야의 투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혼자라고? 천만에 넌 절대로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아직 7,000명이나 있다.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 또는 완전한 수를 얘기해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1,000은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미처 모르고 있는 그때에, 아니 내가 몰라서 원망을 하고 있는, 불평을 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은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그러니 절대로 고독해하지 말아라. 내가 못났다고 해서 없는 것이,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만났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몰라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진리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독은 표면적인 고독일 뿐이에요. 외형만 고독일 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 보세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느낄 새가 없어요. 고독을 느끼는 형체,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지만 그 고독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원해요. 진리의 편에 설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인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탈진하고 그로기 상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함 속에서 뚫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7,000명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혼자라고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저기 소모는 엘리사를 봐라.
내 후계자다. 저기 저 소모는 엘리사를 봐라. 내 제자가 될 거다. 내 계승자가 될 거다. 내 사역의 계승자가 될 거다.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절망하면 하나님의 일도 내 대해서 끝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웃긴 말 중에 이런 얘기 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개가 짖는다고 해서 육중한 열차가 멈춰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그만두셔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나님의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시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장애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끝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셨잖아요. 택하시고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날 살려달래느니 죽여달래느니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제 이 말씀 뒤에 보면은 네가 아직 사명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아직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해라, 내 후임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너 내 못하겠다고? 그럼 그만둬라, 내가 후계자 다 예비해 놨다. 내가 못하겠다고? 그만둬라, 이제 너는 죽을 거야. 엘리사가 할 거야. 내가 정 못하겠으면 내 생애는 여기서 끝날 것이지만 저 후계자 엘리사가 너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실제로 엘리사가 엄청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요. 우리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젊은 날에는 활기차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자꾸 말세론자가 되어갑니다. 아, 요즘 말세 하면서 말씀 끝날마다. 문제는 이 말세론이 성경에 근거한 종말론이 되면 좋은데, 이 말세가 자기가 약함에 따라서 세상도 하나님의 사역도 함께 약해져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쇠하여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 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 내가 이제 쇠약해져 가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막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힘있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고 나갈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겠지만 빨리 찾으셔야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뭔지도 모르고 세월만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사명이 없네.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후계자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죽여달라고 고독 가운데에 막 헤엄치고 있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우린 때때로 이렇게 아둔할 때가 있어요. 닫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닫힌 문을 열리길 기다리고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거기 앞에서만 주저앉아 있는, 그러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극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고 울부짖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기다립니다. 인내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능한 것은 시시해서 안 한다 그러고 불가능한 것은 못해서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시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역들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마다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중국 선교를 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근데 내 바로 옆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친척 중에 아직도 교회를 가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친척이 있다는 거,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성경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내 주위에 할 일 태산 같은데 무슨 열리지도 않는 문을 자꾸 두드리려고 노력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원대하게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고독해하느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지금 상태 어떠냐고, How are you? 하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 지금 어떠니?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고독하지? 이걸 물으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할 일이 너가 태산 같은데 빨리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내 후계자를 빨리 세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현 주소가 어디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호렙산 굴 속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냐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때입니까? 고독하게 앉아가지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또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보다도,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에 따라 다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지금은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무력하고 탈진해서 아까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고독감이라는 것을, 이 허약함을 딛고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시고, 과장해서 교만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처럼 쓸데없는 과장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 많은 위기들을 다 모면케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과장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너무 과장하지도 마세요. 현실을 너무 과장하게 하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나? 자기 절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가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절망하고 고독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형무소를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대화를 하는 내내 세상에 대한 비판, 원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말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버렸다. 인정도 사랑도 없는 세상이다. 교회에 가보았는데 교회에는 사랑도 없다. 전부가 나를 둘러싼 모두가 몰인정하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타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자네는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지? 어떻게 살았는가? 농사 지은 적도 없을 텐데. 그럭저럭 살았죠. 그럼 어렸을 때는 자네 혼자 우유를 만들어 먹었는가? 기저귀는 또 어떻게 갈았는가? 너 혼자 갈아도 찼냐? 누군가가 해줬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모한테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자네는 자네를 낳지도 않은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네를 키워준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어느 누군가가 부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키워 길러낸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자로서 자처하면서 내 자식도 아닌데도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그를 자라게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만두시고 만약 우리가 가진 죄대로, 우리가 짓는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여기에 몇 시간이나 살 사람이 있겠어요? 몇 명이나 여기 남겠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죠. 깨달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선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절망할 것도 없고 고독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독은 죄입니다.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독은 뭐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고독을 느끼는 건 죄예요. 절망은 불신앙이에요. 고인물이 썩은 것처럼 고독으로 정체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썩어갈 것이에요. 이제 탈진 상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우리말로 고독하시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를,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좀 있으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고독이 없었습니다.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정말 무지했다. 내가 무기력했다. 이 탈진한 이 여름날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일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탈진한 사람처럼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인생과 신앙과 이 정신의 이런 탈진 상태를 엘리야처럼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엘리야 같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자리를 박차고 이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물으실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안면물수하듯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고독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잊고 지냈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스스로를 너무 과장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라도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또 내가 탈진해 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열심을 낼 수 있는, 또한 닫혀진 문을 향해서는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실 때 마지막 3절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하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기보다는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심에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또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시오니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이들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좋은 포도주와 젖을 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곳간에 양식이 남아돌아 썩은 냄새나는 저장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만나로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신비로운 항아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양식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랑과 돌봄과 친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며 우리가 있는 현 위치에서 고독 가운데에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탈진하여 엘리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며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큰 사고로 병상에 누워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송예찬 성도의 가정 위에 또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한 학교와 공부와 학업과 진로와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